네, 오늘은 7장 14절부터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옷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받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길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그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구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 모세를 대결을 시키시는 어떤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가 지금 이 지난주에 봤었던 그 지팡이가 뱀 잡아먹는 사건부터 해서 해가지고 10번 재앙 때까지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칠만도 하죠. 10번이나 재앙으로 쳐도 10번째 가야 이제 비로소 바로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도 이제 바로가 순순히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두들겨 패신 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보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도한다고 교회 나오라 한다고 나와서 뭐 예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자 해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로 구원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지를 훨씬 뛰어넘는 바로의 의지가 인간의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야 그냥 광야를 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의 통제 안에서 어떤 구원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권 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기 위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바로의 통치 안에서 어떤 종류의 신앙, 바로의 지배 안에서 어떤 종류의 어떤 구원, 그죠? 어떤 종류의 교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은 그냥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상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나 예수 믿을 거야. 믿습니다. 아, 믿습니까? 그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구원은 그냥 바로의 통치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냥 창작품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은 10번의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 두들겨 팬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치도 못했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으로 두들겨 팬 것도 대단한 건데 또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광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0번의 재앙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구원 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 우리 없어요.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도 삶의 어떤 안락을 누리면서 그리고 예수도 믿고 그런 걸 바라는 거지.
아니 내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때려 부수는 10번의 재앙 이거까지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뭐 할 건데 그 결국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홍해에 들어갔다가 광야로 가는데 아니, 그런 구원을 누가 상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바로의 통치 안에서 그 바로의 그 나라 제국이 주는 그 안정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냥 어떤 엔조이 대상으로 어떤 종교를 추구하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지금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존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서 아무것도 없는 뭐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광야로의 구원을 그걸 상상이나 하나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구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복 받고 잘 살면 좋지라고 하는 그 모든 구원은 그냥 바로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맞대응 시키실 때 바로가 한두 번 맞고 그냥 졌다 그래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마지막에 그 자기 장자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의 의지로 구원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자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의지로 되는 구원을 자꾸 이제 너무 유통시키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바로의 제국 내에서 만들어진 가짜 구원의 유통이라는 말이죠. 종교적인 하나 유통이에요. 그냥 그 삶의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이 구조가 보여주는 이제 또 하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모형화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 바로의 제국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우는 새로 이스라엘 나라 이 바로의 제국과 이스라엘 나라 이 두 개의 어떤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컨대 그 14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그죠? 옛날 성경이 완악인데 완악하다, 완강하다 혹은 강팍하다 같은 단어를 쓴 건데 완강하다, 완고하다, 뭐 강팍하다 같은 뜻인데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의 의지입니까? 예뱀에 의해서 완악해진 건데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예뱀에 의해서 완악해진 것도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하면 결국 예뱀도 지난주 봤죠?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을 때 던지면 뱀 되잖아요, 그죠? 던지면 뱀 되고 잡으면 지팡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뱀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주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소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도 주님 쓰시고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근데 그 마귀에 의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벌써 봤죠. 앞에서 우리가 벌써 봤지만 그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4장 21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한 것은 바로 개인의 어떤 의지를 넘어서 지금 주님의 의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토론할 때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다퉜는데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할 것 같으면 그럼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바로가 지옥 갔다. 바로가 바로의 잘못으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며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에게 책임 물을 수 있냐 말이죠. 사실은 어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을 수 없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지켜보잖아요. 네, 묻죠. 네. 그 묻는 원리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죄의 싹슨 3. 네? 죄의 싹슨 3.
네, 그건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고, 좀 뒷부분에서 이제 그때 유대인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바울이 유대인하고 많이 싸웠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자, 21절 말씀,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그러니까 아니냐.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천국 보낼 권한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의지를 주님이 싹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완전 들고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열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진심인 사람이 유대인들이라. 정말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구원을 갈망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지는 필요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하고 주님이 일방적인 의지로 택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싶은 우리 의지는 뭔데? 니들의 의지는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의지다 말이죠. 내가 한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네가 무시하냐? 그러니까 니들은 진흙덩어리야. 바울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순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에 아멘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구원받아야 돼. 왜 구원받고 싶은데? 원래 너희들은 진흙인데.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서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9장에서 한 번 더 이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풀죠. 9장 15절 말씀,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원한다고 나는 정말 구원을 원하고 원합니다. 그런 뭐 자동 시스템도 있어요.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근데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다른 박질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학 기도에 수요 예배 뭐 다 나갔어. 다른 박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의지에 의미를 두는 것은 누구예요? 예뱀이란 말이죠. 인간의 자율적 의지,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에다가 의미를 두는 것은, 가치를 두는 것은 예뱀이에요. 원래 인간은 수동적, 피동적 존재인데 그 속에다가 예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네가 선악의 주체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구원을 추구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면 되는 거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뱀이 인간에게 넣어준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른 박처럼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내가 한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17절 성경이 바로 이르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네, 결국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앞부분에서 뭘 이야기해요? 그 9장 앞부분에서 이게 왜 나오는 말이냐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딱 찍어 말하면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구체화시킬 때 바로는 내가 미워했다. 내가 이스라엘은 사랑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에 완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를 미워하시니까 걔는 뭘 해도 미운 거야. 뭘 해도 미운 거고 뭘 해도 반항이에요. 근데 이 야곱을 향한 사랑과 에서를 향한 미움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다시 그 말씀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그러니까 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자꾸 지각이 이제 뜨이잖아요. 뜨이면서 내재적인 선악적인 본능이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선악적 본능이 사회화를 거치면서 구체화되면서 자기가 마치 삶의 주체인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나기도 전에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어때요?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뜻 자체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콩 심도 콩 나고 팥은 뭐 콩콩 뭐 팥팥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출생 이전에 주님이 그 부르신 그 택하신 그 뜻 자체가 드러나게 하는 그 주님의 이미 그 창세전 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역사의 과정을 펼치시고 있는 건데 예배면 어때요? 이걸 역으로 만드는 거죠. 역으로.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공간을 사는 인간이 그의 자율적 결정과 의지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의 창세전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순서를 바꿔서 미혹한단 말이죠.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럼 네 인생이 네 거냐 말이죠. 네가 네 인생을 설계해 태어났느냐. 태어나 보니까 인간이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고 여자였고. 근데도 마치 자기가 자기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옛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옛뱀에 의해 구축된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 가운데에서 계속 그런 교육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의 백성 자체는 그 한번 읽고 돌아올게요. 그 지금 9장 8절에 있으니까 9장 저기 어디 갔습니까? 9장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삭은 없는 아들이잖아요. 없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후부터 존재의 기반을 두고 구원이든 하나님 나라든 영생 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일단 씨를 말려 존재를 없애버려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린단 말이죠. 사라의 경수를 끊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존재의 기반을 둔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뒀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자를 주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기반을 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둔 새로운 존재의 탄생. 이게 이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뭘 알아요?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존재의 근원 자체를 내 행위를 원인으로 내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이전에 어때요? 주의 뜻에 자기 행위의 원인을 두는 거죠. 내 존재의 원인을 내 존재 이전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원인을 두고 자기 존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받은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시작된 인과를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주께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기반을 둔 인과율이 아니고 내 존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에 인과율의 기본을 두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기 때문에 내 행위에 기반을 둔 나의 존재의식은 어때? 항상 부정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실수해서 내가 됐나 보다. 내가 무슨 실언을 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 행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게 살고 있구나 하고 자기 행위에 원을 둔 모든 이 결과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나의 결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 네, 창조는 약속에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으로 계속 나의 나됨을 내 존재의 기반을 둔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말씀의 기반을 둔 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매일매일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펼치면 이게 막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혼자 있으면 내가 바보 같은 짓 했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막 이제 머리를 막 쥐어뜯는다. 뜨는데 이게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나눈다 보면 어때요? 그게 허상이었다고 하는 것이 옛뱀의 미혹이 있으면 막 드러나면서 그게 초등학문이었구나. 초등학문은 계속 그걸 조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네가 할 탓이야 이걸 들어보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펼치는 순간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의 결과물로 우리를 보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모세를 지금 이게 대면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세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세는 몰라요. 왜 이렇게 바로가 빡세게 나오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모세는 하나의 어떤 수도관처럼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전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어떤 그 태도가 공손한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가요? 이게 무례하단 말이죠. 이게 더 열받게 이 바로를 더 화나게 만들기 거라요. 지금 아쉬운 소리 하러 왔으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면서 부탁합니다. 플리즈 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말이 내 백성 보내. 안 보내? 그럼 네 나일강 표로 바꾼다? 이렇게 뭐 엄포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참 바로의 자존심을 너무 긁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을 뭐 고려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취미가 되고 잡담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취미로서의 오락으로서의 종교는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원래 하나님 모든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상의하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때려버리네. 왜?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눈치 보고 안 하는데 하나님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모세든 선지자든 마찬가지지만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저기 다윗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이게 뭐 눈치 보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선지자들을 왜 자꾸 죽이냐면 기분 나쁜 선지자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막 톱으로 쳐 죽이고 왜냐하면 네 뭔데 선지자 농사 짓고 있다가 뭐 저 아모스랑 뽕나무 농사하고 있다 딱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반지하에 사장한테 허름한 것이 와가지고 당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왕이 빡 돌아버려. 나이가 지금 이렇게 신앙가 군대가 많은데 너 뭐야 하고 이제 죽인단 말이죠.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 40년 있다가 온 주제가 지팡이 들고 와갖고 뭐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겠냐 말이죠. 그리고 본 적도 없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 바로가 들어본 적도 없어. 더 기분 나쁜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딜 쳐버립니까? 한 번 더 말씀할게요. 거기 17절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네. 자, 첫 번째 나일강을 친 것은 사실은 했다시피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거대한 애굽 저줄인데, 그러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경제의 어떤 근간이죠, 그죠? 뭐 농경사회였으니까 나일강의 그 비옥한 삼각주의 지역으로부터 해서 농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정말 젖줄인데 거기를 주님이 먼저 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우리 삶의 기반이 저 나일 강물에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 강은 누가 통치해요? 그 나일 강은 바로가 통치하고, 그 바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 바로는 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일 강의 신이 뭐 오실슨가 하는 신이 있잖아요. 나일 강의 신. 그러니까 그 나일 강의 신, 그 강의 신은 바로의 통치 아래 있고, 바로는 바로 그 신의 아들이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신의 아들인 바로의 통치 안에서 나일 강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그 믿음은 하나 안 중요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애굽화되어 있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깨내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치는 것은 애굽을 친과 동시에 누구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그 문화에서부터 떼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모두 다 뭘 믿어? 우리도 다 재물과 돈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때요? 재물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 애굽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재물을 믿고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재물이 삶의 중심과 뿌리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애굽의 경제 근간이 되는 나일강을 친 것처럼 이게 돈의 문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날 때부터 로마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 문화였고 다섯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나름 풍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이건 뭐 못 먹고 못 자고 뭐 두들겨 맞고, 이게 정말 그렇게 신세 망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야, 그 바울이라는 사람
들어봤냐? 망했대. 왜 망했냐면 탄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스스로 접차버리고 완전 초라한 그 나가는 길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똑같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청년 부자 나오죠. 청년 부자에게 주님이 뭘 요구했어요? 다 팔아라.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서 나일강을 못 먹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청년 부자에게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따라와라 한단 말이죠. 그건 나일강을 포기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청년 부자한테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누구를 또 향한 얘기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 향한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제 힘으로 재물을 버립니까? 천만의 말씀. 이거 자기 힘으로 재물을 버리잖아요. 다 자기 의로 전한대요. 자척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자기 의지로 돈 벌을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다 이단들이라는 짓이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때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알면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건 영구가 됐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이었습니까? 일시적이었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또 가능한 집단이 있죠. 누구예요? 이단 집단은 가능해요. 교주가 있어가지고 다 팔아 갖고 오라 한단 말이죠. 왜 그 이단 집단들은 그걸로 구원을 바꾸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그걸로 타협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네 이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어때요? 그 본성은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 부자 같은 경우에 청년 부자가 결국은 그 소유를 못 버리잖아요.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다는 사실. 거기에서 쟤는 못했네? 나가겠습니다. 이거 자기 의예요. 다 못해요. 우리가 다 못해요.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망하게 하신다니까.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형제간에 싸움박 시켜갖고 돈 빼간다니까.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이 회수해 가심을 알면서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길,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재산을 버렸구나. 누구한테 했던 것처럼? 자, 눈에 들은 비유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애굽의 보화와 왕궁의 모든 명예를 지가 버렸습니까? 모세가 버린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성질대로 했는데 결국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주님 뭐라 평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음으로 네가 다 버렸구나 한 것처럼 주님은 알아서 우리 사업 망하게 하시고 우리 돈 다 날아가게 하시고 건강 다 떼이게 하시고 건강 다 망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건강 바쳤구나. 네가 내 집 바쳤구나.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미리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삭에 의해서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에 한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받은 다음에 본토와 아비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도망간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삭이 복 줬는데 결과는 야곱은 아비 엄마 떠나고 자기 집 떠나고 거기에 있는 토지 집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맨몸으로 심지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도망갔잖아요. 이게 웬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뭐 했다? 아비 집을 버리고 부모를 형제를 버리고 부모의 집을 버리고 돌베개 자가면서까지 네가 갔구나라고 평가한 것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뿌리는 어때요? 뿌리는 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 행하기도 전에 어때요? 이미 부르시는 분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역사 가운데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게 주의 뜻이었네 확인되는 그 주의 뜻에 아멘 할 뿐이란 말이죠. 새삼스럽게 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어제 수술을 대장을 함선이 끌어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지금 장을 끌어냈으니까 생사를 자르려면 아파요. 아프니까 막 아프다고 막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 너의 장을 끊었구나. 창자를.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그 한번 막 볼까요? 그 예레미야 애가 2장인가? 거기 왜 그 예레미야가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몇 절? 2장 11절. 11절 읽어보세요. 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픔으로 몸부림치는지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진다 하죠.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이 표현 이게 뭐 간암인가? 간 절제술이나 말하자면 이렇게 창자가 끊어진 이 단장의 고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솔직히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머니 창자를 잘라냈어. 그러니까 창자를 끌어낸 거지 주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네가 애굽의 보화와 애굽 왕국의 모든 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 우리가 한 건 어때요? 우리가 한 건 다 우리의 의를 우리가 챙기게 돼 있어요. 누가 아프고 싶었냐 말이지. 옛날 최집사님 누가 망해가지고 대리운전 누가 떼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대리운전 뛴 거지. 박사님 누가 아내분과 같이 다른 교회 나가기를 뭐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황가 되어서 진짜 아내분 생각할 땐 어이가 없을 거 왜 저렇게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그 조그만 교회 가서 왜 저러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 작정하신 대로? 창세전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했다는 사실을 세상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항상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겁니다. 애굽의 나일 강물을 칠 때 어때요? 똑같이 피로 바뀐 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똑같이 못 마신 거예요. 얼마나 또 피곤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괴롭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똑같이 불법 나오지. 왜 모세 너 왜 자꾸만 건드려 가지고 지금 왜 멀쩡한 물을 피로 만들어서 이거 못 마시게 하냐라고 하는 원망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제 똑같이 나일강의 피로 바뀐 이 재앙 가운데에서 똑같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일강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환란을 이들이 견뎠구나라고 하는 주위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애굽의 보화를 버려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을 내가 거절해야지 라고 결심한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냥 모세는 돌 들어갖고 그 애굽 사람 쳐 죽이고 탈로 나가고 도망친 것 뿐인데 믿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왜?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계획 그대로 모세는 이 땅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10번의 재앙이 가고 있지만 똑같아요. 지금 10번의 재앙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평합니다. 또 힘들어해요. 똑같이. 근데 그걸 아직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니들이 뭘 했다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모든 멸시와 그리고 아주 고단한 인생살이의 모든 괴로움 자체를 함께 겪었던 것으로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주님 내가 이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 하고 어때요? 모든 멸관을 주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갔을 때 나는 천국에 들어올 만한 어떤 내가 그런 헌신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뭐냐면 주님이 강권에서 몰아붙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으로 그 모든 걸 해석할 뿐이지 내가 했다는 것 자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바울도 어때? 바울도 우리 한 번 읽고 놓읍시다. 수없이 많이 봤지만 사도행전
16장인가? 사도행전 네, 16장. 한번 읽으면 보죠. 6절, 7절.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이 애쓰면 안 돼요. 애쓰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쓰면 어때? 내가 애를 쓰게 되면 내가 한 내 의가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계획한 내 계획이 맞았네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항상 주님은 거기에 항상 주님은 이게 태클 걸어가지고 너의 애씀과 너의 계획이 아니야. 엉뚱하게 생각지 못했는데 드로에 갔을 때 어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에서 도와달라 한단 말이죠.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간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과 뭐 우리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계획들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거기에 어떤 그 핀들을 원하게 함을 알면서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나타내 드러내 모시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장이지만 지금 날강을 쳤을 때 불편하기는 똑같다는 사실. 똑같이 그 앞에서 어때요? 똑같이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성이 원래 다르다고 하는 그 미신을 버려야 돼요. 똑같아요. 단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을 때? 네,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 하나님이 한쪽은 사랑하시고 한쪽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완악케 하심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인간 쪽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제 초점이 이거예요. 인간 쪽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택하심 거기에 지금 모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착해야 돼.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돼. 그런 자꾸 미신을 갖고 갖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아멘. 지금 했거든요. 최소 요즘 연애하잖아요. 또 말하는데 또 연애하는데. 아니, 연애할 때 내가 저 여자가 좋아. 거기 여자가 배드민턴, 테니스에 여자가 뭐 바글바글 하지만 그 여자가 좋다는데 그거 누구 의지예요? 사랑하는 내 의지지. 거기서 뭐 어떤 착한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한 여자, 돈 많이 버는 여자 다 있는데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좋다는데 그게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쪽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요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래란 말이죠.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하기도 전에 주의 뜻 가운데 그냥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서 내 보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이강을 한번 침으로써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본성 똑같이 폭발해요. 힘들어. 이렇게 힘들게 똑같단 말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뭘 주민 들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그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려요. 그럼으로써 마지막에는 주님의 의지만, 주님의 사랑만 완전히 드러나게 보이시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흐름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아시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시면서 10번의 재앙을 진행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됨을 넘어서 이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의 미움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거드립니다. 아멘.